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위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주의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나 속한 곳,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위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주의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나 속한 곳,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17장 1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대로 행하사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모든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한 해를 이제 마감하는 주일입니다. 새날을 맞이해야 될 그런 시간이지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선택은 감사와 기쁨입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이 고백이 정말 참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해를 마감하면서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고백이 아닌가 합니다.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로 감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원망하고 있습니까?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일들, 또 어떤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것들, 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보면서 그의 마음을 잘 다잡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런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여러 가지 고난을 당했어요.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사울을 통해서 도피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고 동굴에서 살 수밖에 없는 굉장히 비참한 그런 시간들을 많이 보냅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그가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그 인생 중심에 모셔드리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신다는 겁니다. 언약궤는 사무엘상 4장의 이야기를 보면 여러분이 아는 이야기입니다. 블레셋과 전쟁이 있었는데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참여하면 이들은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이 귀중한 언약궤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전하면서 빼앗기게 되죠. 그때 종교적인 일을 맡았던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는 블레셋에게 굉장히 큰 문제거리가 되죠. 당시에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에 승리한 나라가 패전한 나라에 어떤 신을 가져다가 자기 나라의 신전에다가 갖다 놓는 그런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옮기려고 하는데 그 언약궤를 가져다가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에다 그걸 갖다 놔요. 그리고 그 신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다곤 그 신이 엎드러져서 머리가 떨어져 나가고 팔뚝이 다 떨어져 나가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 도시에 전염병이 돌기 시작해요. 이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그 도시에 재앙이 임합니다. 전염병이 돕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언약궤, 그 언약궤를 갖고 전쟁을 하면 무조건 승리할 거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어떤 기도도 없고 질문도 없고 순종도 없는, 그저 언약궤를 갖고 내가 이 문제에 맞닥뜨리면 나는 무조건 잘 될 것이다, 나는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잘못된 종교 행위의 결말은 하나님의 영광의 상실이었다 라고 하는 아주 큰 메시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전쟁통에 비나스가 죽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비나스의 아내가 아기를 낳는데 이름이 이가봇이었어요. 이가봇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무서운 이야기였어요. 언약궤가 잘못된 장소에 가 있어요. 잘못된 순종을 했어요. 엄청난 고통스러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시고 그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복이 많은 게 아니라 재앙이 휘몰아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왜 복이 아니라 재앙이 그들을 뒤덮었습니까? 우상이 지배하는 곳이었기 때문이에요. 다곤 신전이 있고 우상이 득세하고 사람들의 영혼을 좀먹던 곳에 언약궤가 가니까 거기에 재앙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대 사회의 어떤 스피리추얼 월페어를 말하는 것이죠. 죄악된 장소에 하나님의 거룩한 손이 임하실 때 그곳이 초토화되기 시작합니다.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을 보여야 되는 백성이 온전하지 않으면 신앙 공동체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시고 불신 공동체는 재앙의 먹구름이 들이온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광야길에 이 공동체의 중심이었던 언약궤가 실로에 있었습니다. 실로에 있다가 전쟁이 나니까 그걸 전쟁터로 갖고 가서 블레셋에 빼앗기고 도시라는 곳에 가서 재앙이 임하고 또 블레셋 가드에 가서 도시가 초토화되고 에크론으로 가서 7개월 있다가 벳세메스에서 잠깐 있다가 기럇 여아림에 87년 동안 언약궤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오벳 에돔의 집으로 와요. 거기에 3개월 있게 되는데 언약궤는 하나님의 백성의 상징적인 중심이었던 예루살렘, 결국 다윗의 장막까지 돌아오게 됩니다. 언약궤가 그들의 잘못된 신앙으로 빼앗겼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가봇의 고통스러운 일들이 일어났지만 그들이 실패하고 잘못 행했지만 그러나 영원한 이가봇은 없다고 성경은 가르친다는 것이죠. 자,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향해 자비하시기 때문에,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은 그 잘못된 신앙, 그 죄악 가운데 있는 그들 중에 다시 돌아오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영광의 떠남은 없다. 이것이 성경이 자꾸 말하는 거예요. 비록 죄로 넘어지고 포로 생활을 하고 끌려가고 고통을 당하고 나라를 빼앗기지만 늘 마지막에는 뭡니까? 내가 너희를 고치겠다. 내가 너희를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주세요. 우리는 실수했지요. 때로 넘어집니다. 빼앗겼어요. 그래서 절망을 받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소망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은 돌아오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회복되고 이들의 히스토리는 계속되죠. 이것이 선지자들이 전했던 메시지예요.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신다. 신실하시다. 우리는 넘어지지만 하나님 우리를 다시 일으키신다. 우리는 불순종했지만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난 해를 돌아보면서 돌이켜보면 내 욕심이 내 발목을 붙드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산다고 했지만 하나님을 따르기보다는 순종하기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내가 원하는 길을 가고 그렇게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여전히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내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날마다의 기적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기까지 올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는 것이죠. 은혜였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죠. 이 다윗의 기도와 같은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다윗성이라고 부르는 예루살렘에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셔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기브온에서 번제를 드렸어요. 왜 기브온에서 번제냐? 이제 역대하 1장을 보면 이걸 좀 설명해 주는 말씀이 나와요. 언약궤는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번제를 기브온에서 드렸어요. 기브온에는 모세 성막이 있고 그리고 언약궤는 예루살렘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장막에 있는 거예요. 역대하 1장 3절을 보면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 있음이라.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 두었으므로 그때는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그러니까 기브온에는 모세의 성막이 있었고 아주 상징적인 곳이죠. 왜 모세의 성막은 40년 동안 여기까지 걸어오면서 가져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다윗의 장막 그리고 그 안에 언약궤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상징이 되는 것이죠. 다윗은 이 사무엘상 4장에 나오는 장로들과 굉장히 다르게 행동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물건, 그게 언약궤이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하나님이 어떤 집에 찾아오신다. 이런 잘못된 신앙을 다윗은 갖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완전하진 않지만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었다는 겁니다. 다윗이 갖고 있는 믿음은 미신적인 신앙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상징적인 물건에 하나님을 가두고 은밀하게 음란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이런 것을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고민하던 것이 하나 있었어요. 자기는 전쟁을 이기고 승승장구하면서 전리품을 가져오고 잘 돼서 백향목 궁전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예루살렘에 들어왔지만 장막 텐트 안에 있는 거예요. 휘장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에게 있어서 인생의 가장 큰 고민이었어요. 가시방석에 앉은 것 같았어요. 늘 이것이 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하나님은 이런 메시지를 주세요.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나는 이 장막 저 장막이 있었는데 지도자들에게 백향목 성전을 건축하라고 한 적이 없다. 내가 다윗 너를 목동에서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고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존귀하게 하리라. 이스라엘은 한 지역에 있을 것이고 대적들은 너에게 복종할 것이고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우리라. 너가 죽으면 네 씨,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그때 그는 나의 집 성전을 건축할 것이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그의 왕위가 견고하리라. 다윗이 갖고 있었던 성전에 대한 꿈은 솔로몬에게, 밧세바를 통해 나왔던 솔로몬에게 넘어가게 되고 다윗에게 주시는 언약은 그의 왕조를 이루겠다고 하시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께 송구한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무시하신 것이 아니라 다윗을 높이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어떤 성전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성전, 그 믿음의 성전을 그의 가문에 세우시겠다고 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성전을 내가 너의 아들들에게, 너의 가문에 세우겠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다윗이 감사하면서 기도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16절에서 17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같이 여기셨나이다. 다윗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Who am I? What is my family?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됩니까? 다윗처럼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한 해 동안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가 아니라 내년에도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Who am I? 내가 도대체 누굽니까? 내 집은 무엇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이끄셨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죠? 하나님, 내가 왜 여기까지 와 있죠? 다윗이 이런 질문을 한 건 이유가 있었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겠다고 한 것은
이제 예루살렘에 언약궤를 모셨고 또 왕궁도 지었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겠다는 뭘 가졌어요? 인생의 목표를 가진 거예요. 어떤 자기의 비전을 가졌다는 겁니다. 꿈을 가졌다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한 어떤 목표를 세웠는데 하나님의 반응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짓겠다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너의 왕조를 견고히 해서 너의 가문을 내가 세워서 보이지 않는 성전을 내가 짓겠다. 그리고 그 믿음의 가문, 믿음의 성전을 통해서 뭡니까? 온 열방을 구원하는 내 그 구속의 사건을 이루겠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다윗의 비전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뭘 보여주셨어요? 전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비전을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 약속에 대한 반응이 뭐예요? 17절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 같이 여기셨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엉뚱한 실망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감사했어요. 하나님, 그저 내 눈에 보기 좋은, 또 누군가의 눈에 보기 좋은 그 성전, 내가 지으려고 했던 하나님의 집은 작게 여기시고 우리 가문의 장래를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저희를 존귀한 자들 같이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가문이 아니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열방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미 다윗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왜 내가 여기서 이렇게 살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런 질문은요, 아무 때나 하는 건 아니에요. 어찌 보면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할 때 할 수 있는 질문이에요. 새해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할 때. 나는 이런 목표를 갖고 있고 나는 이런 꿈과 비전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떤 은혜를 받았을 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욥처럼 그 폭풍을 만났을 때도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지요. 그건 내 목표와 내 비전과 내 꿈을 말했는데 내 고민을 막 풀어놨는데 하나님은 반응이 다르셨던 거예요. 내가 본 그것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큰 것을 지금 그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응답과 반응 앞에 하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이거 한다고 했는데 아니야. 이거 달라고 했는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불평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한 해를 이렇게 살았는데 이게 뭐죠? 이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헌신을 했고 내가 이렇게 통일 왕국을 만들고 언약궤를 여기까지 힘들게 여기까지 가져왔는데 하나님, 이게 내 비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은 그것보다 내가 더 큰 것을 이루겠다 하신 거예요. 너의 그 목표와 비전과 꿈보다 네가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러나 희미하게 보이는 그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들을 내가 이루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나의 비전을 작게 여기시고 나의 인생 목표를 작게 여기시고 내가 몰랐던 우리 집안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그 장래를 축복하시는군요. 하나님은 저를 존귀하게 보시는 분이십니다.
이건 놀라운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자가 였던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은 고집스러운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빨리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죄를 지어도 선지자가 지적하면 바로 거기에서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길로 가지 않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이해가 빠른 사람이에요. 판단이 빠른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걸 영적인 자유라고 얘기해요. 묶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면 그것을 붙드는 사람이에요. 이게 다윗의 힘이에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훈련된 마음,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아이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많은 오해로 살아가요. 최근 얘기는 아니에요. 옛날 얘기지만 한국에 천리안 전화선으로 천리안 통신을 하던 때가 있었어요. 저도 처음에 아이디어를 만들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근데 어떤 중학생이 중학생 방, 고등학생 방에 방들이 있었는데 그 방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나는 죽고 싶다. 이렇게 쓴 거예요. 전 오늘이 생일이거든요. 근데 엄마가 소니 카세트를 사준다고 했는데 그랬는데 못 사주고 이번 주 안에 사주신다고 했어요. 나는 성격이 급해서 빨리 사야 되는데 나는 오늘 죽고 싶어요. 쓴 거예요. 집을 뛰쳐나가 버리고 싶어요. 세상에서 생일이 제일 싫어요. 딱 썼어요. 근데 또 다른 글이 올라왔어요. 살기가 싫다. 인생은 지루하다. 재미없다. 중학생 방에 다 일어난 거예요. 15년밖에 살지 않았지만 살 만큼 살았나? 재미없다. 학교도 가기 싫고 학원도 가기 싫고 짜증나고 난 여기서 다 끝내고 싶다. 여러분, 이게 청소년들만 하는 일입니까? 믿음이 약한 거예요. 믿음이 너무 약하고 믿음이 연약하고 너무 흔들리는 거예요. 막 요동치고 움직이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이 뭡니까 하나님? 이거 왜 안 돼요? 하나님은 감사하라고 하는데 뭐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말씀하시는데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절망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도 안 나와요. 내가 미래가 있을까? 이렇게 사는데 다 그냥 끝나면 좋겠다. 아무것도 내가 이룬 게 없다. 나는 쓰레기처럼 살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비전은 작게 여기시고 내가 몰랐던 우리 집안의 장래를 축복하시는군요. 하나님은 저를 존귀하게 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내 목표와 내 비전과 내 꿈보다 훨씬 더 위대한 분이고 하나님의 계획은 내 계획보다 훨씬 더 좋은 계획이고 하나님은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방법과 이해의 폭은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가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잘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미래를 작정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이거 믿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것에 대한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지금보다 소망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과 하시는 일이 기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보시는 분이에요. 마지막 때 놀라운 일을 이루실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다윗은 이렇게 기도해요. 두 번째, 다윗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 주님이 저를 아시죠? 저를 알게 하셨습니다.
여기 18절과 19절을 보세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이 그렇게 대답하셨을 때 하나님이 나를 거절하셨구나 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뭐예요? 이거를 영예로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높이신 걸로 생각했어요.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하나님은 나를 잘 아신다. 주님은 나의 체질을 아시고 내 열심을 아시고 내 고생하는 건 내 신앙을 아시고 내 고난을 아시고 기쁨을 아시고 슬픔을 아시고 관계를 아시고 내 갈 길을 주님이 다 아신다. 주님이 나를 아신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더 잘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하는지 아시고 무슨 생각하는지 아시고 마음 상태가 어떤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거기서 왜 살고 있는지 여기 왜 있는지 주님이 다 아세요. 이 지식이 영적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뜻대로 큰 일을 행하시고 큰 일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신령한 그리스도인의 고백이에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내가 잘난 것도 아니요 보내신 것도 하나님이요 이루시는 것도 하나님이요 가져가실 분도 하나님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나에게 영적인 큰일을 하나님의 큰일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행하시는 걸 아는 이 지식이 너무 고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고 있습니다. 나를 자유케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가 언제 옵니까? 하나님을 이해하게 될 때,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될 때, 그때 감사가 오는 거예요. 더 큰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나를 온전해, 나를 그로잉업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나를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나이 든다고 자라나는 게 아니에요. 한 해가 지나가고 다음 해가 된다고 어른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어른이 많아요 세상에. 다윗은 세 번째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께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20절을 보세요.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의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이게 다윗의 기도예요. 이게 복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절에 이게 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열방을 위한 구원의 통로로 우리를 불렀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끄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언약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의 나라는 견고합니다. 그의 약속은 나에게 복이 됩니다. 다윗이 깨닫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을 기억하면서 나는 나를 주의 것이 되게 하시고 belong to Jesus Christ, belong to God,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나를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다윗에게 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를 통해서 열방의 빛을 비추시고
열방을 다스리시고 축복하시는 통로로 사용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겁니다. 이런 참된 기도, 그런 소망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